행복의 문 여는 창의문교회 토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존귀한 어린 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제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요고를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주된 메시지로 다루었습니다. 이제 13장부터는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 바벨론입니다. 이사야의 시대의 위협적인 존재는 아수르였지만 그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야 하듯이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 중에 의지할 대상을 잘못 골라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 전쟁의 준비에 대한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민둥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는데 이곳을 기점으로 군대가 소집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을 부르고 손을 흔들어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말합니다. 이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는 이 용사들,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이 많은 무리이고 열국 민족이 함께 모인 연합군입니다.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 군대에 동참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앞두고 군대를 검열하신다 말합니다. 이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문자적으로 왔다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가 온 땅을 멸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과 그 군대 앞에서 다른 대상을 신뢰한다거나 그것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소집하시고 지휘하시는 그런 군대와 마주한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절대로 그 앞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고 싶지 않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진노하신 하나님과 그 군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전능자로부터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사람의 힘은 그의 앞에서 무력합니다.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에 녹아내린다 말합니다. 그 군대 앞에 하나님의 힘 앞에 감히 무기를 들고 저항해 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 것입니다. 힘이 완전히 풀려서 덜덜 떠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놀라고 괴로워하며 슬픔에 사로잡힙니다.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을 겪으며 서로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얼굴이 불꽃 같아진다라는 것은 그들이 행해왔던 잘못된 일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얼굴이 붉어진다, 시뻘겋게 달아오른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신원해주는 날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들에게는, 죄인들에게는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임하는 심판은 자비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엄중하고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때 땅이 황폐하게 되고 죄인들은 멸망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봐달라고 울면서 소리쳐도 소용이 없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범위가 땅과 죄인들에게서만 그치지 않고 더 넓게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주에도 미칩니다. 여호와의 날의 특징 중 하나는 어둠입니다. 하늘의 별들, 태양과 달이 더 이상 그 빛을 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 종교들이 해, 달, 별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적어도 그것들이 자신들의 신의 능력을 나타낸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보기에 천체가 갑자기 빛을 잃어버린다?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의 신이 힘을 잃어버린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사실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체들은 신이나 어떤 힘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광명체일 뿐입니다. 참 빛이신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 하나님의 빛을 떠나서 어둠을 사랑하는 이들은 빛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영원한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어떠한 빛도 비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빛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든 죄는 교만한 자의 오만, 강포한 자의 거만입니다. 결국 인간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나의 신이 되겠다, 그런 생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교만한 세상의 죄악을 중단시키십니다. 그때에 많은 이가 죽고 남은 사람이 매우 적어서 순금보다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분과 맹렬히 노함이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버립니다. 저 드높은 하늘도 저 드넓은 땅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서운 천재지변과 같은 분노 앞에 사람들은 제각기 살 길을 찾아서 고향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오합지졸로 맞서 싸울 생각을 못하고 도망치는 그들을 대적들이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잔혹한가. 싸움에 나선 성인 남성들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화를 겪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매어침을 당한다, 집이 노략을 당한다, 아내들은 욕을 당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듣기에 이 일이 무척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일어나던 일이고 훨씬 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의 시대에 살던 이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현실적인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어떤 분쟁 지역, 그런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 잘 보여주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소집된 군대 중에 특별히 메뎃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에뎃 사람, 메소포타미아 동쪽, 오늘날의 이란 중부 지역에 살던 민족입니다. 산맥과 고원지대에 살던 이들인데 잔혹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도 한 잔혹함을 했는데 이들은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의 흉폭함은 은금을 주어도 달래지지 않습니다. 우리 해치지 말라고 은과 금을 내어주어도 사람을 해쳐야만 만족할 정도로 폭력적인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충동하여서 바벨론을 치게 하십니다.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고 태 속의 아이까지도 살려주지 않습니다. 아이라고 해서 봐주는 게 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런 극악무도한 악인들조차 사용하셔서 철저한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본래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였습니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뛰어난 나라였고 모두가 선망하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죄악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듯이 심각했던 것입니다. 심판으로 인해서 그곳에 앞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 가옥들에는 들짐승이 살아가고 왕궁에는 승냥이와 들깨가 울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의 심판의 때가 가깝다, 그의 날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단언합니다. 그 예언대로 바벨론은 역사 속에 잊혀졌습니다. 그 강대하던 제국이 짧은 기간 안에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던 어떤 부, 명예, 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놀랍던 바벨론의 영화와 번영이 들짐승 가득한 황무지로 바뀌는 모습. 우리는 여기서 교만함의 끝, 그 말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는 영원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는 마르고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끊으시고 악인들의 교만을 그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또한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그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미리 알리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오도록 우리가 소리쳐야 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다 헛되게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선망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그 어떤 좋은 것들 다 결국 헛되이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